장 22절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우시면 에어컨을 트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바다를 우리로 걸어가는 그런 일이 본문에 있는데요. 그 직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다 작은 거였어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으니까 작은 양이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감격이 채 사그러들기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모인 무리는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 하고 막 쫓아보내셨어요. 뒤처리는 내가 할 테니까 빨리들 가거라.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체험학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요.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시고요. 피곤하신데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셨고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 타이밍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다른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하셨거든요. 제자들과 같이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제자들 다 재워놓고 혼자 조용히 가시거나 아니면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하시거나 그러셨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병이어 기적 이런 직후인데요. 가수들이 큰 콘서트를 연 다음에는 혼자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공허감을 느낀답니다. 귀에 막 그 관중들의 환호성 소리가 계속 들리고요. 막 눈앞에 그러한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들이 뭐 어른어른거리고 그래서 그 공연장의 전율을 잊어버릴 수 없어서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공허함이 온대요. 그래서 못 견디면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탈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 만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사 선지자의 그 선지자의 전통까지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오병이어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 사람들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왕은 서로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왕을 원했지요.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안전하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주변 나라들을 호령하고 이런 나라를 다시 세워주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지옥에 갈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죄인들을 건져주실 그 왕으로 오시려는 그런 계획이셨죠. 그 왕이 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왕이 되지 않으시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왕이 되지 않으시려고, 사람들의 환호와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인 화려함, 환호성, 또 권력, 또 화천대유같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피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많은 소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많은 재물을 모으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만 전하셨고 오늘처럼 기도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지요. 자, 또한 세례 요한이 순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비한 선지자였지요.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세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준비하시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없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을 멀리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문에 다다르게 되는데 담장이 너무 낮아요. 이 옆에 넓은 길이 있는데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넓은 길에 그 수많은 사람들 번쩍번쩍하게 살아가는 모습, 저 멀리 커다란 문에 번쩍이는 그 문 보고 우리 성도의 마음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발걸음이 넓은 길로 쑥 넘어가 버려요. 아니면 이렇게 걸치고 가든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미치도록 갖고 싶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쫓아보내셨잖아요. 그냥 보내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쫓아보낸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도 빨리빨리 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요? 빨리 기도하시려고, 빨리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시려고 다 빨리빨리 정리해버리시고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바쁘니까, 지치고 피곤하니까 기도하기 싫은 것은 우리 영혼이 이미 반쯤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성도는 밥 한 끼와 기도 시간을 기꺼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한 끼 안 먹어도 내가 기도해야지요. 이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밥을 못 먹어도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대한 간절함으로 지금 내 영혼의 상태,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면 내 영혼이 반짝반짝 잠이 깨어 있는 것이고요.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막 기도를 해야 되나, 시간이 없는데 아이고 피곤한데 그러면은 반쯤 이제 잠이 들락말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기도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기면 거의 기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미쳐야 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체험학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내보내셨어요. 자,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이 벳세다, 이쪽 벳세다고요. 이쪽이 이제 그 동쪽이에요. 맞습니다. 동쪽이 벳세다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쯤 가버나움이 있고요. 건너편으로 가면은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게네사렛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곧바로 가야지요. 곧바로 가다 보면은 가버나움 앞바다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지형적으로 이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나 낮아요. 그러니까 푹 꺼져 있는 분지예요. 근데 그 주변에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지형이 이렇게 완만하게, 벳사다 옆에 오시면은 이렇게 그 벼랑같이 이렇게 산들이 솟아 있지요. 이게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런 평지도 아니고요.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산기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좀 시원해요. 온도가 낮아요. 차가워요. 이 바람이 벳세다 가까이 와서는 이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벽에 부딪혀 갖고 바람이 이렇게 완만한 땅을 타고서 쑥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낮다 그랬지요. 낮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수온이 좀 높답니다. 기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 가지고 갑자기 이 지역에 불안정한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 불안정한 기류가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면은 광풍이 되고요. 그 광풍이 좀 또 오래 불면은 풍랑이 돼 가지고 사람들을, 이 가버나움 쪽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 아래쪽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저 가버나움 근방이 특히 더 심하다고 합니다. 제가 저 갈릴리 바다를 갔을 때에 배를 탔는데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그 현지 분의 말을 통역을 해주시는데 지금은 조용한데 갑자기 배가 많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이 풍랑이 불어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제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언제쯤 큰 풍랑이 있을 텐데 얘들아 오늘은 좀 머물렀다가 몇 시간 후에 출발해라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급하게 쫓아보내셨어요. 왜요? 풍랑 만나게. 풍랑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동안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견딜만 했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뼛속부터
이 어부잖아요. 뱃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밤새도록 적어도 한 6시간 이상을 이 풍랑 속에서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우리 주님 왜 이를 가라고 하셨나, 아마 그 생각만 났을 것 같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셨고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이 안 구해 주셨을 때 서운해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시는데 한 분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시거나.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거나,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로데에게 잡혀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보내셔갖고 감옥의 문들이 척척척척 다 열려가지고요 그냥 걸어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왜 못 해주시겠어요? 또 감옥에서 꺼내주시면 되지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못이 막 쑥쑥 뽑혀요. 그리고 막 팔에 상처가 그냥 다 나와버려요. 왜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주시는 주님, 순교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밤새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시간을 쓰셨어요. 유대인들은요 밤 시간을 3등분했거든요. 이 4등분하는 거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시간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제자들을 보내셨으니까 한 6시 7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벽 서너 시까지 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 바다에서 그 풍랑 속에서 탈진을 했겠습니까? 아마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셨다면, 주님의 능력이면 이런 것들 다 잠잠해지고 아무것도 아닐 텐데 아마 우리 주님 왜 우리만 보내셨지? 하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뼛속까지 뱃사람인 제자들도 시달리다가 탈진할 때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또는 우연히 그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이제 가볼까 하고 그때 오신 게 아니고요, 그때 오시려고 그때 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때 만나시려고 그때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그 시간에 아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기도해도 주님이 안 도와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더 쌓여야 하거나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연단이 더 필요해서요 그 기도하며 그 기간을 더 견뎌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거나 기도가 더 쌓여야 할 때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캄캄한 바다, 지금처럼 등불이 없지요, 전기도 없고요, 초롱불 켜야 그 풍랑 속에 다 날아가고 없죠. 그리고 그런 큰 풍랑 속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 멀리서 사람 한 사람이 바다 위로 어른어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자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분들이셨어요.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귀신이다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른 배를 구워해 가지고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랍비, 선생님,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우리보다는 더 신령한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33절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하고 다른 고백이 나온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선생님은 조금 특별하신 분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자 바다가 잔잔해지고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만 계시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저 같으면은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조금 놀려주고 싶지도 않겠습니까? 귀신 흉내를 낼 수도 있고요, 뭐 하고 무섭게 할 수도 있고, 귀신처럼 이렇게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놀라는 모습을 보시고요, 즉시 곧바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리를 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다라고 하신 표현은요, 그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보지요. 동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찾아왔다고 말을 해야 되지요? 원체 신이 많잖아요. 원체 신이 많아서 누가 나를 찾아왔다고 이름을 알려줘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연환경과 재앙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주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제자들만 예수님이 원하셔서 풍랑을 만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요, 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런 예수님이신 줄을 잘 몰랐던 거예요. 다 안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5천 명을 바로 그 직전에 전날 오후에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 아이들 뭐 여자들 해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작은 떡들과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다 먹이고 남은 것들 부스러기 환경 보호하자 하고 거두셔가지고 모아봤더니 12바구니나 거두셨잖아요. 마음껏 먹이셨다는 거예요. 야야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꼭 맞춰야 돼. 안 남기게 조금씩 딱 알맞게 먹여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먹고 싶은 만큼 먹인 거예요.
욕심껏 받아놨다가 못 먹어서 남은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풍족하게 먹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이 둔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 중국에 아직 그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훨씬 전에 중국 그 선교사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다른 이제 선교지에서 설교할 약속을 했어요. 배를 타고 양쯔강에서 상류에서 하루를 쭉 내려갔는데 그 시간이면 충분히 갈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데요, 이 물이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평소에는 안 보이던 암초들이 바위들이 막 군데군데 이렇게 막 쑥쑥 솟아 있어 가지고 뱃사공이 배를 빨리 몰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과속 운전하다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가 없는데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지요. 주님, 저 암초들 싹 좀 없애주세요. 지금 정말 중요한 일로 가는데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이 암초들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암초들을 싹 없애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암초들은 안 없어져요. 계속 기도했는데 안 없어지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편으로는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오늘은 틀렸어. 도착하면 사람들 다 흩어졌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류 쪽에서 큰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가 쑥 높아졌어요. 강이지요. 그래서 암초들이 그 강물 속으로 쑥 다 잠겨졌습니다. 물이 빠르니까 또 뱃사공이 열심히 노를 더 저어서 시간에 맞춰서 그 선교사님이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암초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상류 쪽에요,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미 비를 보내신 거예요. 비가 억수로 내리게 하셔가지고 그 물이 쭉 밀려가지고 이제 이분이 낙심할 때쯤 돼가지고 선교사님 계신 강 부위까지 와서 쑥 높아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원망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비를 쏟아부으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더 힘들지요. 우리 주님이요, 정말 다 계산하셔가지고 비 안 적게 저 위쪽에서 비를 많이 내리게 하셔서 쭉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일도 믿음으로 보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밖의 환경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안심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가난, 직장 문제, 공부 못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걱정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에서도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고요. 마치 요나를 그 커다란 물고기로 쭉 해가지고 탁 뱉어놓게 하신 것처럼 구하실 수도 있고요.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길 속에 풀무에 들어갔을 때 쇠가 녹아버리는 그 온도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머리카락 하나 그을린 게 없게 하셨잖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 속에 집어 넣으려고 끌고 가던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런데 이분들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눈썹 하나 그슬린 게 없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캄캄한 밤중에 풍랑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얼굴을 막 핥히는 것처럼 세게 부는 그 바람을 의식하지 말고요. 불구덩이 같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늘에 멀리 계신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신음 같은 소리에도 다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조용한 곳, 조용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환난과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치 아까 그 중국의 선교사님처럼 암초를 없애달라고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암초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 바위 덩어리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을 많이 보내셔서 그 속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배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환난과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환난과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보시기에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냥 허용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보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눈에 크게 들어오면은 다른 것들, 환난과 이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환난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이 예전처럼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조마조마해서 살 수가 없고 병이 생길 정도로 마음의 병이 생기니 몸도 아파지고 그러니 가족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일 때, 내가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될 때 다른 것들은 다 작게 보이고요. 내 마음을 쿡쿡 누르고 막 쑤시고 막 파내고 했던 것들이요. 다 별것 아닌 걸로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 환난과 문제가 잠겨버리지요. 예수님이 보이면 다른 것은 사라집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제 됐습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럴 때 간절히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들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 끔찍한 일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찌할 수 없이 평안해요. 내가 평안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평안해요. 왜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접수하신 겁니다. 그래, 접수 끝. 알았어.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이제는 기도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든가 해결되게 하시든가 어쨌든 결말을 내주시거든요. 그 결말은 절대 여러분들이 망하는 결말은 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소소한 문제,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안해서 미치겠는 분들은 오늘부터
예수님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이고요. 예수님만 보기 원하는 성도는 풍랑 속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문제들은 두려워할 가치가 없는 별거 아닌 일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 특별 체험 학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큰 풍랑도 있고요, 작은 풍랑도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풍랑은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즉시로 잠잠하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뭔가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저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지나갑니다. 다시 평안해질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님 멀리 바라보고 나의 일이지만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도 그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요.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분들은 그때 예수님을 만난, 풍랑 속에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과 체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절하며 엎드리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 같은 일을 만날 때에 그 일들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예수님이, 주 나의 예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마음이 심히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심히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예심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11월 7일 11월 첫째 주일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해주세요. 또 교회 앞 농지 그 메인 문제, 교환 및 메인 문제, 그 시청 분들과 상의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도 기도하면서 잘 또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연이 그리고 세은이, 승주 위에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문제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똑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주여,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어려움을 이겨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만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되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권능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주님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11월 7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임직받는 분들의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교회 앞 농지를 그 교환하고 매입하는 일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비하셔서 주여 시청 직원분들의 마음을 선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놓으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좋은 시공업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도면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결정을 하게 하시고, 모든 그 재정의 문제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히 수능을 보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소연이, 주여 세훈이 승적을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 시험 결과가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소연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 믿음에 주님의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훈이와 승규도 주님이 대학 가는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믿음, 또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 여기 계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